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증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 불편했고, 구원이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정은 그들의 입장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방법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고발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증언을 들은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사형시킬 제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도 찾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20절,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나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와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의 증언에서 나타나죠.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3단계가 이 한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내 삶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했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자신의 모습이죠. 교회를 잔멸했던 바울의 과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과거의 인생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실패라 여겼던 과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우리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백에 베스도의 반응은 24절 미쳤다입니다. 너가 제정신이 아니다. 너가 미쳤다 라고 반응하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의 소망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 자신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처럼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죠.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사용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박할 이유도 찾지 못하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체포였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문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같은 고위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들에게 복음은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이 복음이 언제 열매를 맺을지 혹은 열매를 맺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여기는 사건들과 순간들이 하나님께는 복음을 전하는 필연인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입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만남이든 이별이든 아픔이든 상처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든 삶의 조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과거와 모든 순간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실패라 여기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은 실패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픔이라 고백했던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은 아픔이라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 깊이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